오늘 추수감사절 메시지는 벼랑 끝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벼랑 끝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저는 이제 조이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주제가 Contagious Joy, 전염되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좀 잡았는데요. 이 조이, 기쁨은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기쁨을 어떻게 정의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쁨을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사랑은 그래도 조직적으로 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기쁨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우리 성경적으로 정의해 본다면 기쁨은 은혜의 결과이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이죠. 이게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제가 뉴에이 교회에서 3일간 첫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뉴에이 교회 첫 부흥회였어요. 이번에 주제가 은혜였어요. 그래서 저도 3일 동안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나누게 됐는데 어저께 마지막 날 정말 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요, 거저 받은 건데 은혜가 시작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비기닝 포인트, 출발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인간의 모든 힘이 제로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힘이란 건 자아를 얘기하죠.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을 때 그곳에서 은혜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비보셋을 한번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절름발이었잖아요. 그리고 원수의 가문, 사울의 가문이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은 개로 여겼어요. 그런데 다윗의 콜링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회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이 왜 여러분 한 번에 회복이 됐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이유는 네 아비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은 보십시오. 절름발이로 아무 소망도 없고 벼랑 끝에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 벼랑 끝에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무비보셋의 삶에는 요나단의 언약이 묻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정적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왕의 테이블에 초청되어서 왕과 함께 먹고 다윗과 함께 먹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왕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두 발을 절고 있더라. 이렇게 끝나요. 참 놀랍죠? 우리가 은혜 생각하면 두 발이 펴져야 되고 무비보셋의 어떤 그가 절름발이었다는 것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 받았으면 그 발이 펴져야 되는데 성경은 그가 두 발을 절더라라고 그 얘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를 받기 전에 절름발이의 무비보셋과 은혜 받은 후에 절름발이의 무비보셋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전히 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 수 있어도 은혜 받은 여러분의 부족함은 여러분 그것이 예전 은혜를 알기 전에 부족한가는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왕의 자녀이고 왕의 테이블에서 함께 먹는 자들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기도 제목이 풀어졌다.
내가 고민하고 있던 어떤 일들이 해결되었다. 그래서 내가 참 기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은혜의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된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해결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어진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어진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진 것을 여러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래서 제일 큰 기쁨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쁨은 뭐예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오늘 무엇을 전염시키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은혜 받은 자는 기뻐해요. 여러분 우물가 여인 보십시오.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여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기쁨이고 그 기쁨은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는가를 보면 알려면 내가 오늘 무엇을 전염시키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나는 또 무엇에 전염되고 있는가. 앞으로 이 전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겁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이 전염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컨테이지어스라는 단어, 전염되는, 코비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전염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확산된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것에 의해서 전염되고 있고 어떤 것을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참 그렇죠.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뭐가 전염돼요? 좋은 것들이 전염돼요. 기쁨이 전염돼요. 할렐루야. 축복이 전염돼요. 믿음이 전염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면 생명이 전염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로 여러분 주변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무엇이 전염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의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보십시오.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세요. 우상 숭배를 전염시켰어요. 순식간에. 그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그리고 과거 지향적인, 과거 옛것으로 돌아가자는 일들이 2박 3일 정도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전염됩니다. 이 전염력이란 것은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봐도요, 교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누구냐면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 잘합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다가 삐걱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목회를 어느 정도 하니까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몰랐다가 딱 보면 이게 진단을 하죠. 딱 보면 주변이 안 좋아요. 안 좋은 것들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안 좋은 이야기들이 전염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이 전염되는 거예요. 하나 쓸모없는 것들이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전염되어 있고 무엇을 전염시키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기쁨을.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의 정의는 제가 찾아보니까 기쁨이 뭐냐? 욕구의 충족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욕구의 충족. 내가 어떤 모든 인간들은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충족될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적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굉장히 원초적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지만 원초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할 수 없으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존재적입니다. 소유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며 여러분들 기뻐하시잖아요. 토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걸 바로 뭐냐? 욕구의 충족, 소유를 통한 욕구의 충족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 기쁨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뭘로? 성공으로. 성공이 이끄는 삶인 거예요. Success driven life 하는 거예요. 그 성공이 나를 이끄는 삶. 이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우리 추수감사절 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철저하게 소유로 증명합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의 레벨이 있습니다. 성공의 레벨은 철저하게 소유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피곤하냐? 이게 정확하게 있잖아요. 누가 뭘 소유했으면 이 정도 성공, 누가 뭘 소유했으면 이 정도 성공,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보이고 우리가 거기에 살고 거기에 전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한 기쁨이 나의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거에 전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기쁨, 육적인 기쁨이 다 다르고 영적인 기쁨이 다른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섞여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공. 네가 성공한 존재가 될 때 너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강조합니까? 플랜을 강조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계획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이 목적이 된 사람들 공동체에 가면 모든 대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What is your plan? 계획이 뭐야? 계획이 뭐야? 그 다음 계획이 뭐야? 어마어마하게 타이트한 계획들을 얘기해요. 이 계획의 목적은 뭡니까? Success, 성공이에요. 그런 공동체 가보십시오. 힘듭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온 어떻게 보면 저기 먼 후배 같은 목사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우리나라 메가처치 담임을 하시는 분이고 이 친구는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자기가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을 굉장히 극적으로 만난 친구거든요. 굉장히 어두운 생활을 하다가 정말 한 번에 초자연적으로 바뀐 친구예요. 그 아버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자기가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10년 동안 어저께 찾아왔어요. 10년 동안 미국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어? 완전히 이 성공이라는 패러다임에 교회가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할 때 신앙은 신앙인데 모든 대화가 What is your plan이라는 거예요. 다음 너 계획이 뭐야? 계획이 뭐야? 계획이 뭐야? 목적이 이거니까. 근데 심각한 거는
자기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서 굉장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이거에 스포일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이거 액세서리인 거죠. 죄송하지만 종교인 것이죠. 여러분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What is your plan 아니에요? 다음 너의 계획은 뭐야?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모들끼리 대화할 때 그거 아니에요? What is your plan 아니에요? 너의 계획이 뭐야? 다음 단계 네 자녀를 위한 너의 계획이 뭐야? 계획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동기를 보세요. 철저하게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공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갑자기 깜짝 놀랐죠?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는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 그거. 우린 그것에 초점을 두는 한 주님이 말하는 기쁨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확장시켜줄 공간이 없어요. 왜? 성공을 목적으로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 철학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옆집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그 세상이 문화가 말한 대로 흘러가야 편한 거예요. 그게 계획이니까. 여러분 지금 네옴시티 난리죠? 빈살만이란 형님의 욕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 TV를 보니까 이게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돈 순서대로 앉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2200조, 여기는 10몇 조, 그 다음 몇 조. 딱 형님 앞에. 그리고 딱 얘기하는 거죠. 빈살만이 관대하잖아요. What is your plan? 뭘 도와줘? 어마어마하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What is your plan? What is your plan? 그 계획이 성공이라는 고지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막상 그곳에 갔을 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기쁨입니까? 빈살만이 던진 네옴시티라는 프로젝트에 전 세계가 들썩입니다. 네옴시티는 인간의 모든 욕구가 지금 거기 담겨진 거 아니에요? 거기 담겨져 있잖아요. 와, 저도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한번 살아보고 싶다가 아니고 할렐루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막 뭐 이게 테크놀로지의 집합체고 모든 거. 그런데 그 도시가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 도시가 영원한 기쁨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벨론 아니에요? 욕구의 충족. 하나님 없는 나의 계획으로 이룬 성공. 여러분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런 욕구로 만들어낸 제국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제국이 있습니까? 없죠. 로마가 어떻습니까? 그리스가 어떻습니까? 제국은 항상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제국은 다 항상 사라져가요. 잉카 제국, 문명들은.
제가 예언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영역에 진입했다. 아, 내가 이제 네옴시티, 아무도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에 내가 이제 입주권을 갖고 살게 되었다. 와,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야, 내가 이 영역을 좀 이제 벗어나서 내가 드디어 강남 입성, 할렐루야, 파라군 입성, 행복합니까? 목사님, 안 살아보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살아봐도 알아요.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성공의 세계관에서 잘 보세요. 연약한 인간은, 연약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거기에는 강함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급하십니까? 내 자녀가 연약해 보이거든. 근데 여러분 자녀가 학원도 안 보내는데 막 전교 1등 해봐요. 안 급해요. 할렐루야. 쟤는 내버려 뒀는데 공부가 취미예요. 안 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급해져요? 뒤떨어졌을 때. 뭔가 비교의 문화 속에서. 성공은 철저하게 비교의 문화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지 않고 세상에 자기를 비추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뺑뺑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애가 미쳐요. 애가 힘들어요. 아세요? 그게 정말 애가 원하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이에게 그렇게 해주는 게 정말 그 아이가 행복한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웃기죠? 여러분도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반항했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공부 안 했잖아요. 꼭 자신이 공부 못한 사람들이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이 세상은 이 성공의 패러다임에서 연약함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폭력적입니까? 굉장히 나이스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폭력성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필요 없어. 회사에서 연약한 존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경쟁사회에서.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 생각을 갖고 와요.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들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하라고, 여러분 뭔가 이루어서 어떤 존재가 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닌 것이죠. 한 번도 주님이 그런 것이 없죠. 주님의 눈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약한 가운데 있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드디어 찾았어요. 하늘의 기쁨이 있대요. 말씀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7절 없어요? 내가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나와 있네요. 성경에 하늘의 기쁨이 있네요.
하늘의 기쁨이에요. 기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 하늘의 기쁨은 강함과 능력이 아니라 성공의 패러다임과 이 세상의 기쁨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강함과 능력이 아니라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눈은 이상이 없는 99마리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양은 어떤 상태입니까? 7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벼랑 끝에 있는 상태입니다. 내버려 두면 결국 벼랑 끝으로 떨어져요. 죄인은 죽음이 언도된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이게 죄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의 초점이 없어요. 오늘 성경의 초점은, 세상은 거기에 초점이 있겠으나, 의의 초점이 있고 강함의 초점이 있으나, 오늘 성경의 초점은 죄인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것이 있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벼랑 끝에 있는 자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와요. 근데 예수님의 표정이 어때요? 기쁨으로 가득해요.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에 전염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옴시티의 빈살만의 기쁨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기쁨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에 전염돼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인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짊어지고 오는데,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기쁘다. 난 너무 행복하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저도 질문해 봤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기쁨인가? 지훈아, 이게 너의 기쁨이니? 너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 이것이 너의 기쁨이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기쁨.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알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여전히 혼합된 그 세계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 있어요. 혼인지 영인지. 두 번째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테이스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해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아까 어떤 성도님이 간증하셨어요. 내가 회복되었고 예수님 만났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말씀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쁨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테이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쁨입니까? 이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나에게 이 하늘의 기쁨이 있는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우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침울한 이 때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부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이 부어져야 합니다. 아멘.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체가 기쁨의 존재입니다.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어떻게 앉아 계세요? 그냥 여러분 발로?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셨거든. 여러분이 구원받았거든요. 쫓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그냥 제 발로 교회 찾아왔는데 아니요. 복음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그림이에요.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질문, 왜 어깨에 짊어지셨을까요? 잃어버린 양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벼랑 끝에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악할 힘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아야 한다.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에게 갔습니다. 그 불안하고 벼랑 끝에 있는. 이리 와. 안 와요. 불안하죠. 두렵죠. 이리 와. 괜찮아. 안 옵니다. 절대절명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셔서 양의 두 다리를 꽉 잡고 자기 어깨 위에 얹으신 거예요. 근데 왜 두 다리를 잡으셨어요? 왜 어깨에 얹으셨을까? 발악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내 마지막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그 양 다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꽉.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할렐루야. 움직이면 안 돼. 근데 계속 움직여요. 살아보겠다고. 예수님 어깨에 올려져야 사는 것인데 우리가 그와 같은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양다리를 붙잡으셨어요. 근데 이게 어색한 거죠. 불편한 거죠. 발악하는 겁니다. 괜찮아, 지훈아. 기다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나이브한 사랑이 아니에요. 강압적 사랑이에요. 일방적 사랑이에요. 구속적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린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찾으셔서 어깨에 짊어지시고 가세요. 지금은 저는 어떨까? 이제 지금 이 원리를 알아요. 제가 막다른 골목에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시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짊어지겠습니다. 예, 주님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예, 주님 편하세요. 가만히 있게. 주님의 어깨에 있어야 사니까. 할렐루야. 미련한 자일수록, 연약한 자일수록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강한 손이, 그 사랑의 손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박입니다. 구속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는 거야. 막 해도 오는 거예요. 즐거이. 내 양을 찾았다. 나중에 점점 이 양이 아는 거죠. 뭐야? 괜찮네. 안정적이네. 평안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이 기쁨. 갔는데 도살장이 아닌 거죠.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회복의 장소가 열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쁨이 양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기쁨이에요.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린 그 잔치를 베풀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에게 그 양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그리고 발버둥 칠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누구 이름 만약에 조나단, 불신자 조나단의 이름을 썼어요. 이제 접근하죠. 발버둥 칠 겁니다. 왜 내가 가야 돼? 야, 내 주먹을 믿어 이놈아. 조지훈아.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괜찮아요.
구속적 사랑으로 한 다리를 잡으세요. 한 다리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지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아니 그 생명의 잔치에 이들을 초청할 때 여러분은 발버둥 치는 양이 어깨 위에 있지만 즐겁게 들어올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양이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일이 전염되길 바랍니다. 이 일이 전염되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이 막다른 벼랑에 있을 때 여러분을 짊어지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빼야 합니다. 세상의 힘을 빼야 됩니다. 나의 힘을 빼야 됩니다. 주님의 어깨가 안정된 곳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